성도 여러분,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죄가 더한 곳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져야지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냐고요.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기업도 말이에요. 그 부실하게 경영해가지고 그 부도나게 된 그 기업은 누가 투자를 안 해요. 그런데 그 기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다시 사내는 거잖아요. 그만큼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. 게다가 이 죄는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? 하나님께 지은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은혜로서 보듬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, 그것이 이 본문 말씀 안에 있잖아요.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.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랑,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어요.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 것이 무엇인데요? 죄잖아요.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나 그 죄조차도 끝내 자신이 해결해 가시면서까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심, 그 끝까지 가심,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아려요, 아려.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? 그 마음이 아리잖아요, 이렇게.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?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,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.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리가 없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. 왜요? 죄에 대하여 주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.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기까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.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.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. 그 값을 주께서 지불하신 거예요.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마음이 아려워요.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,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말이에요,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?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,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, 이렇게 산 나를 주께서 보듬어 주실 리가 없어, 나는 불신자일지도 몰라, 아니야,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, 그런데 나는 정말 복받는 인생이 못 될 것 같아,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아니까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.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.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어쩌면 복일 수도 있고요.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. 주께서 품어내지 못하신 죄는 없어요. 딱 한 가지 죄만 있는 거예요. 회개하지 않는 죄요. 회심하지 않는 죄. 회개하고 믿음을 주 앞에 발휘하지 않는 죄 빼놓고는 주께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가 넘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.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라고요.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실 거라고요.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.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. 나의 생각 및 착각,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듬으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것,
그 착각이에요. 착각이에요. 십자가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라도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미끄러져 있고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, 그래서 죄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갈피갈피해서 이곳저곳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가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요. 여러분 꼭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